오늘 주일은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절이다. 왜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따라합시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회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30년 사생활과 3년의 공생애 33년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마지막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크게 하십시다.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바르게서 120명이 240명, 또 여기서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일어나가지고 믿는 자가 따라했다. 믿는 자가 더해졌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신교회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 준비하면서 욥의 신앙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미 구약시대이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스 땅은 어느 땅입니까? 따라합시다. 이방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선택했죠.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에서 말씀해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스는 뭡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선택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방인과 선민,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았죠. 양반쌍놈의 관계보다도 더 개취급당하는 이러한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이방인이지만은 오래전부터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스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온전이라는 이 말을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는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너도 똑같아.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에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했다고 했죠. 그가 온전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가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서 말씀 전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나면서도 완전 병이 된 자, 성령 받은 자가 기적을 베풀었죠. 이게 능력 받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러한 기적을 베풀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세상 살면서 비록 가진 것 없고 하는 것 없고 뭐 한 것 없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온전한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정직했습니다. 아마 삶에도 정직했고 하나님께 향한 것도 정직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지막 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난 자들아. 어디에서 떠나요? 악에서 떠난 자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죠 이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 욥이 자녀를 둔 자녀의 수, 그 다음에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욥의 소유물에 대한 말씀,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욥이 당한 재난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면서 끝절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뭔다고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본받을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떠한 상태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어제 좀 풀을 좀 깎고요,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를 가서 조금 오늘 좀 쉴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풀을 깎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 가서 쉬는 쪽은 조금 제쳐놓고 교회 와서 풀을 깎았어요. 여러분들 뭐 핫타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풀을 다 깎고 이 마지막 코너에 있는 고짝에 타니까 뭐가 탁 여기로 입을 쳐요. 돌멩이 같은 거 터치고 풀 위 입을 탁 탔는데 조금 지나니까 입술이 여기 나중에 와서 보세요. 이렇게 불러 올라와. 그러면서 입이 화끈거리고 혀가 막 화끈거리는데 아마 온나무 그 독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그 수도가에 와가지고 물을 틀어놓고 막 씻고 또 여기서 이 베나디를 약을 먹고 또 그 온약에 대한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낮을 지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밤에 되니까요 입술이 막 이렇게 불어 올라와. 푹 올라오고 여기도 불어오고 입술이 더 화끈거리 밤에 되니까. 그래서 에머전시 나약 하스피를 갔어요. 가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크게 생각지도 안 해요. 나는 입술이 붓고 입에 혀안이 막 화끈거리니까 혹시 뭡니까 옷 독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지 않았는데 그냥 대수롭게 못을 가서 뭐 CBS 가서 못을 사가지고 바르고 뭐 샤워하고 뭐 하라고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 조치하는 것은 뭐야 주사 한 대 딱 놔주니까 그러고 집에 가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하루의 삶을 내가 조금 쉴 곳에 가서 쉬겠다 하는 생각과 또 뭐 이 일을 하겠다고 한 생각, 이 순간적인 차이입니다. 이 순간적인 차이지만은 어느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지만은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누가 인도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야만이 그 길이 온전한 길이요, 그 길이 행복한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마 어젯밤 그 순간적으로 나약 하스피를 안 갔더라면 오늘 목사가 입술이 이렇게 푹 들어가지고 아마 설교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지혜를, 은혜를 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주사 한 대 맞고 치료받으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 이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은 뭐 교회 일을 하라고 안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도 뭡니까? 이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몰살당해서 죽었죠.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 짧은 기간에도 마음의 번민, 생각의 번민 상당히 심했어. 온몸이 근실근실하고 입안이 막 입술이 화끈거리고 여기 입술이 거니까요 이제 죽을 난ገብ이다.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거 깎다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장 목사 고소당할 뻔 알았어. 왜 웃지도 않고, 응? 고소하는 교인들 많아. 교인들 지금 교회에 고소하는 교인들 많아. 부부간에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남편이 운전했다면 부인이 고소해야 안 해요? 미국은 해. 한국 정서는 아니지만은 미국 정서는 부부간이랄지라도 고소해서 보상금 받아내는 거예요. 그 받는 그 실정이 법입니다. 이게 미국 법이. 뭐 여러분들 뭐 교회 이러다가 뭐 사고 나면 고소하라고 동요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가 혼자 이기고 극복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해 말고 들으세요. 아멘 하더니 노멘을 하더니 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이 욥과 같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욥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미움받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욥은 미움받는 자의 뜻이 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요? 미움받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편한테 부인이 미움받으면 어떻게 될까? 삶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 불행해. 또 부인한테 남편이 미움받으면 어떻게 돼? 힘들어. 서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도 미움받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져. 친척과의 미움, 시부모와의 미움 받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삶이 친구와 이웃에 왕따 당하면 그 미움받으면 힘들어. 그래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보다도 더 불행하고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보시고 계시지만은 또 악한 사탄도 우리를 두루 뭐요? 크게 합시다. 두루 뭐요? 살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뭐요?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탄은. 그 사자의 악한 것에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깨어서 삶을 살아라는 얘기야. 이 욥처럼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 5가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이 욥기 1장에 보니까 많은 물질입니다. 이게 그 많은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강도당해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강도당하기 전에 물질에 대한 삶을, 물질관을 어떻게 가졌느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그 소유를 따라합시다. 올바로 사용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중 한 사람의 생일이 당하면 모든 친척을 모아가지고 화목제사를, 화목잔치를 벌였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과 자기는 적신으로 태어난 줄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2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도록 물질을 쓴다면은 그는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하면서 청지기론 공부했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줬던 그 재물,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서 쓰는 우리 청지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욥의 삶이었지 않았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의 가진 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롱우드 가든과 또 필라델피아 시내 탐방을 했죠. 솔직히 그 개혁을 하면서 그 예산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일부는 교회에서 하고 일부는 교인들이 도네이션 하면 참 아름답게 되지 않겠느냐 해보니까요, 지난번 교인들이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또 시간도 봉사하고 또 물질로도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참 아름답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쓰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쓸 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지갑,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것이지 내 생명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식구들에게 잘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도 잘하고 친척에게도 잘하고 교회에도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게 욥의 물질관입니다. 이게 그 욥의 물질관이 나의 물질관으로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풍으로 10남매가 몰살당해서 죽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건강 상실과 악성 종기가 나게 되므로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배신당했죠. 이게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욥을 쳐서, 누가 쳤다고요? 사탄이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신 말씀. 당신이 온전하면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냥 사정없이 아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욥이 들었어요. 이게 10절에 보니까 욥은 자기 아내에게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를 향해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책망했죠. 이게 그 다음에 말씀이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의 신앙이 그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함께하심을 받아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게 저도 어제 몸이 가려워가지고 입술이 막 부풀어가지고 막 하끈거리고 막 하니까 아이고, 내가 토요일날 말씀 준비지 않고 이게 푹강이라고 담장이 넝쿨 그거 친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한 거세요. 그러나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 다행히 우리 교인들이, 우리 최병원 집사님 나이 연세가 제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많으신데 저분이 내가 안 했으면 언젠가 칠 거야 손으로. 저 양반이 됐으면 나보다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기 때문에 조금 낫지. 저 양반이 만약에 이랬으면 내가 얼마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더만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족 그러한 삶을 산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욥은 4장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친구들한테 상실을 당했습니다 이게. 친구들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양심과 믿음에 공격하는 친구들,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뭐예요? 배신 당하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배신감을 당했죠 이게. 그러나 이 욥도 그 친구들한테 이런 배신당하고 아내한테 배신당하니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이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가지고 기아장으로 뭐 긁어댔다고 제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태어난 것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이게. 그러나 끝까지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뭐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행여나 원망하지 않는 입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뭡니까? 빈손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마 이미 욥이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소유를 내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피조물의 겸비와 순종의 믿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의무는 감사와 찬송임을 고백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견뎠기 때문에 나중에 42장 끝부분에 가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욥과 같이 잘 끝까지 신앙을 견디면서 이기고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삶을 산다면은 믿음을 가진다면은 욥처럼 끝이 좋아지는 인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도 잘 나가야 되죠. 시작 잘 나가야 돼.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두려운 것이 있어. 목회 43년 제가 했는데 43년 동안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라도 해왔는데 내가 나이 먹고 은퇴해가지고 마지막 삶이 불행해진다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점점 적어진다면, 기도의 삶이 점점 적어진다면, 이웃과의 관계, 먼 관계에서 좀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두려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네, 전부들.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돼서 그런가? 몰라? 잘 생각해봐. 엊그제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어요. 그래요. 왜 집에 있어요? 좀 아들네 집도 가고 어디도 가고 좀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따라합시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어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다. 할 일은 누가 만들어야 돼? 하다못해 산이라도 가고 하다못해 낚시라도 가고 하다못해서 뭡니까? 뭐 어디를 가고 만들어야 돼. 만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져.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만요. 죽으려면은, 따라합시다. 죽으려면은 그냥 그만 앉아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뭐 조금 내가 말을 바꾼 거니까 알아서 들어. 그러나 살려면은 일어나서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살려면은 일어나서 걸어라. 바로 일어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야. 꿈을 가지라는 얘기야. 나이 먹었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죽어버려. 제가 계속 이 아파트 얘기해서 안 되지만요, 그 노인들 삶을 유심히 매일 들여다보니까요, 참 자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꿈을 갖지 않으면, 소망을 갖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서 한대. 뭐 한다고요? 거기 들어가서 한대. 발자국 소리도 안 나. 아마 숨은 쉬겠지만 숨소리는 또 안 들려. 활동하는 소리가 없어. 그냥 앉아있다면 뭐가 힘이 빠져? 다리가 힘 빠지면 다 죽어버려.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뭐요? 걸어야 해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해요? 성령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능력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한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의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 그 사망의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일어나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아마 저도 어젯밤에 그 막 입이 막 부풀어가지고 입술이 막 이렇게 됐을 때 이 여반이 확